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사실 여러분이 찬송을 어떻게 불렀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찬송을 그냥 고르는 법이 없어요. 오늘 전할 메시지와 반드시 관계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오늘 찬송만 제대로 불러도 사실 메시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부른 것 같지 않아서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그래서 좀 여러분이 이게 찬송할 땐 생각을 좀 하고 부르셔야 돼요. 지혜로운 성가대는 성가곡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설교자의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찬송을 고르지요. 왜냐하면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라는 거 아시잖아요. 자,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살라마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놓치면 안 되는 사역이 있어요. 결론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의 남은 생을 어디에 올인하고 가야 되는지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이 그거 이전에 일단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행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때를 잘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엄청난 고난을 얘기해요. 막 진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막 예수를 위해 죽임에 노임받되고 막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어려운 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왜 그럴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겁니다. 사단의 역사가 심한 곳에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그 때를 구분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말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3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가지고 인간관계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 정욕에 빠져가지고요. 쾌락이라면 미쳐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니까 무슨 병이 오냐면 정신병이 옵니다. 그 지구는 정신병동이 돼가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네? 두 번째는 반드시 중독 시대가 오는 게 아니라 왔습니다. 근데 가장 심각한 중독 시대가 뭐예요? 나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마약 중독. 태국에서 한국에 일하러 와 있는 사람이 어제 신문을 봤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은 마약하기 참 좋다. 저는 마약 중독에 빠진 거예요. 왜냐? 국제 우편으로 보내오는데 거의 걸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후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서울에 유명한 유흥주점 이런 데서 마약을 한다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승리 관계돼서 다 된다고 마약하다가 문제돼가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 결론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자살. 자산을 스스로 죽이는 거라면 남을 죽이는 거 범죄 급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학 교육을 그렇게 받고 그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왜 이리 범죄가 많을까요?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맞죠? 평안한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그럴 리가 없어요. 평안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대충 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입니다. 대충 해보세요. 점점 갈급해집니다. 살맛 안 날 겁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것을 먹고 많이 돌아다녀봤자 피곤하기만 해요. 저는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박준환 장로님 어머님 장례를 진행하면서도 참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정말 사실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걸까요? 과연 하나님이 말세 고통이나 시컷 당하고 지옥 가라 그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모든 인간에게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이후 인간은요, 멸망의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마음껏 놀아도 평안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잘못된 체질이 각인뿌리 체질이 뭡니까? 그게 사단이 준 12가지에 빠진 거예요. 함정.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함정 그럼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건 누가 몰라요? 한마디로 뭐예요? 나.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마다 지금 다 인본주의입니다.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신본주의.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 들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아니잖아요. 빨리 바꿔야 돼요. 신본주의로.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우리가 뭐 애들한테 핸드폰을 만들어줬습니까? 게임을 만들어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전부 틀에 갇혀버렸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 이 흑암문화라고 하는 틀에 갇혔어. 그래가지고 뭐가 진짜 행복인지도 몰라. 흑암문화에 다 빠져가지고 죽는지도 몰라요. 빨리 바꿔야 돼요. 뭐를요? 복음문화로. 정말 기도가 여러분 간절히 나와야 돼요. 저는요 회개합니다. 솔직히. 사단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흑암문화를 만들어 놓고 3차, 4차 산업을 장악할 때 복음 가진 우리는 뭘 했나요? 욕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전부 속이고 있거든요. 없는 척입니다. 척병에 걸렸어요. 전부 척병에 걸렸어요. 척. 안 그런 척. 행복한 척. 괜찮은 척. 그래 놓고 전부 어디 빠져 있느냐? 영적 대물림에 빠져 있어요. 그죠? 개인의 숨은 문제. 대표적인 게 대물림이잖아요. 네? 그것도요. 아주 썩을 거. 네? 여러분 진짜 그래가지고 얼마나 부모 원망 많이 합니까? 부모 죽이는 건 아주 뉴스거리도 아니에요. 네? 여러분 빨리 우리가 상처를 치유해 줘야 돼요. 상처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대표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일단은 답을 말하기 전에 분별을 좀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뭔지 사단의 역사가 뭔지는 분별해야 돼요. 그게 가장 잘 나와 있는 데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4절이에요. 바울이 여기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음란, 육체의 일이라 했어요. 우상숭배, 육체의 일이라 했어요. 분냄, 다툼 이런 거 전부 육체의 일이라 했어요. 더러운 짓, 더러운 생각 전부 육체의 일이라 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진짜 뭐 되게 바쁜데 전혀 여유가 없어요. 아니 바쁘면 저는 오늘도 한 번도 쉬지 못했어요.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일하다 왔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 스케줄이 굉장히 많아요. 보이지 않는 스케줄.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잠도 많이 못 자요. 근데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 일이 아니니까. 뭡니까? 미션. 하나님이 저에게 준 미션. 여러분이 다 그렇게 바꿔야 돼요. 애 때문에 힘들다고요? 애 키우는 걸 미션으로 잡아야 돼요. 일하는 게 힘들다고요? 일을 미션으로 잡아야 돼요. 학생이 공부가 힘들다고요? 학업을 미션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제가 만약에 힘들다 생각하면요, 나 죽습니다. 미안합니다. 저희 가족의 힘으로서 감사 제일 많이 합니다. 왜? 죽을 일이 아니거든요.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5장 22절부터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 얘기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고 성령에 인도받는 데가 되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그랬어요. 우리 금방 우리 자신을 분별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육신의 일에 빠져 있구나. 내가 성령의 일에 빠져 있구나. 금방 알아요. 근데 그게 아주 작은 차이인데 결과가 달라요. 육신의 일은 많이 하면 할수록 피곤해져. 육신의 일은 많이 하면 할수록 힘들고 괴로워. 하나님의 일은 많이 하면 할수록 감격입니다. 왜냐? 달라요, 가치가. 육신의 일은 죽도록 해봤자 썩을 일이에요. 성령의 일은 뭡니까? 살리는 일이에요.
남을 살리고자 할 때는 내가 먼저 산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놓치면 안 되는 사역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결론부터 할게요. 놓치면 안 되는 3, 사역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이게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빈 곳 살려라. 빈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 가지 비군 곳이 있잖아요. 뭐예요? 네? 237의 빈 곳. 복음 받지 못한 종족이 너무 많아. 두 번째, 교회의 빈 곳. 교회 안에까지 와가지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그리고 미자립 교회 너무 많아. 그 말은 미자립 성도가 너무 많다는 말이거든요.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가장 중요한 현장의 빈 곳. 뭐예요? 렘넌트. 청소년들 요즘 온라인 교육하니까 전부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생활 리듬 다 깨져버렸어요. 과연 그런 아이들이 정상 생활하는데 또 몇 개월 걸리겠죠. 회복하는데.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런 때가 기회거든요. 이런 때 자기의 삶을 컨트롤하고 지킬 수 있다면요 10배, 20배 앞서갑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왜 이런 기회를 놓칠까? 두 번째, 놓쳐서는 안 되는 사역, 치유사역. 저는요 참 이게 왜 이 전문성 있는 치유팀이 이게 눈에 보이질 않을까? 정말 여러분, 내가 의료계에 종사하게 됐다는 말은요 시대적인 미션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문성을 가지고 영적 치유할 수 있다. 최고 사역자예요. 문제는 전문성이 없이 치유 사역하려고 하니까 사건이 터지잖아요. 저는요 우리 의료에 관계된 분요 굉장히 소중하게 봅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 치유 사역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참 그런 걸 못 보는 것 같아요. 유 목사님이 가만히 보면 치유 사역을 하다 요새 치유 사역 거의 얘기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전문성 없는 사람이 자꾸 문제를 일으켜.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의사, 간호사 이런 외에는 타치를 안 합니다. 잘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훈련을 안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 목사님도 스탑하신 거예요. 그래? 그럼 기다리지 마. 응? 왜? 미션은 사명자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치유에 대해서 남은 생을 올인해야 돼. 이거 아니면 사용 못해요. 대충 해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사단이 그래 대충해요? 완벽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덤벼드는 거 봐요. 완벽해요. 그런데 우리는 대충 합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세 번째, 이거예요. 결국 렘넌트 서밋 사역이거든. 진짜 고민 많이 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서밋 스쿨이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에는 제가 결론을 내고 정말 우리 교회 서밋 스쿨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하는 답을 내려고 합니다. 왜냐? 거의 24시 기도하고 있어요. 자, 놓치면 안 되는 이 세 가지 사역을 가슴에 품고 이제 이게 분명해야 어떻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메시지를 듣는 분들 정말 기도해 주세요. 뭘 해보자가 아니라니까요. 해보자고 해서 됐습니까?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아야 돼요. 아, 진짜 내가 이걸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구나. 저는 벌써 사용 못하는 사람 보면 다 알아요. 메시지에 전혀 관심 없어요. 사용 못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건 영이에요. 메시지 없는 사역 오래 못 갑니다. 메시지가 사역자가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됐다? 지속 못해요. 힘 빠져. 해봐요. 점점 힘 빠지지.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일단은 살려야 돼요. 근데 하나를 기억해야 돼요. 오래된 것이다. 일단 살려야 되는데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놓칠 수 없는 사역할 때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지속입니다. 더 중요한 지속의 가장 중요한 키는 반복을 반복 아닌 것처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각인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 뭐예요?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계속 반복해야 돼요. 어느 정도냐? 입에서 그리스도 나올 때까지. 모든 내 삶이 그리스도로 연결될 때까지.
맞잖아요. 내가 직장 가는 발걸음에 그리스도 연결될 때까지, 문제, 사건, 어려움에 그리스도 연결될 때까지, 그게 각인된 거예요. 어려움 딱 당했는데 그리스도 나와야 돼요. 맞잖아요. 예? 여러분, 사람이요, 진짜 아무리 나쁜 사형수도요, 죽을 때는 어머니 찬다래잖아요. 어머니가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뿌리는 방법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슴에 꽉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차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말씀이. 네? 눈에 뭐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네? 나라가 임한 증거가 보이지. 근데 하나님 나라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뿌리를 확 내려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복 있는 자 누구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읽어야 돼요. 녹취본도 읽고 들어야 돼요. 네? 뭐가 그래 바쁘십니까? 체질, 이건 여러분 능력으로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보고 기다리세요. 성령이 나를 바꾸시도록.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치유의 순서가 있어요. 뭐 순서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산업선교 메시지를 제가 지금 내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 맞게 하는 겁니다. 이 치유를 하는데 순서라는 말은 낙심하지 마라. 될 거니까. 항상 기준을 먼저 어디다 둬야 되느냐. 영적 치유라는 말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부터 바꾸라고요. 영적 상태. 영적 현주소부터 바꿔요.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내가 치유됩니까? 주인 바꾸세요. 영적 현주소 바꿔야 돼요. 내가 복음 안에 있는데 어떻게 치유가 돼요? 현주소 바꾸세요. 여러분이 영적 현주소를 바꾸면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상태라는 건 아시죠? 드러난 거예요. 주인을 바꿨더니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여러분의 상태가 땅에 늘 쳐다보다가 하늘을 쳐다보게 되고요. 늘 낙심하다가 희망을 품게 되고요. 늘 불평하다 기도를 하게 되고요. 늘 원망하다 찬송을 하게 되고요.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네? 그럼 왜요? 영적 현주소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일부러라도 부탁합니다. 마음과 생각 치유?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영적 치유, 그리스도 주임 되고 난 후에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가 넘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치유의 키우가 뭔지 아세요? 감사가 넘치게 해라. 감사 넘쳐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무조건 감사해라. 네? 성경의 렘넌트 7명 보세요. 무조건 감사했어요. 조서의 여인이 찍혀가지고 죽을 일이 생겼는데 가서는 감사명이 됐다 그랬어요.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입니다. 왜?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요, 육신 걱정하지 마세요. 완전히 맡기세요. 완전히 맡겨요. 네? 육신은요, 고치든 말든요, 맡김입니다. 그분이 나를 붙드신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럼 대체 뭐가 더 필요해요? 네? 저는 하나님 앞에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 미션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그래요. 저는 어떤 면에서 더 많이 뛰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죠. 이걸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하루에 말씀하셨죠? 5분만.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 5분만. 그럼 무슨 말이에요? 23시간 55분 네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5분만 힘을 얻는 시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비밀을 줬어요. 네? 왜 비밀을 줬을까요? 비밀이란 뭐예요? 반드시 될 거니까. 비밀의 특징이 뭐예요?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16장 25절. 하나님이 영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영세전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안에 있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왜 지금 살게 되고 지금 이런 문제가 왔느냐?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런데 그 문제, 사건, 어려운 고통 속에 나타내시려고 하는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 감사함으로. 네? 그래서 바울이 말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로마서 8장 18절 말했어요.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을 본 게 아니라 장차올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숨은 걸 잘 봐야 돼요. 뒤에 걸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세무국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이 되고 증거가 되고 발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살면서 이거부터 얻으세요. 힘부터. 그럼 여러분 궁금하죠? 목사님, 힘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얻을 수 없는 두 가지 키를 줬어요. 예배. 맞잖아요. 단을 쌓으시라고요.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십니까? 이거 주신다고요. 계속 요새 강단에 나잖아요. 양식, 진설병, 생명의 떡. 네? 맞잖아요. 네? 양식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예배를 통해 생명의 양식을 못 먹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아납니까? 못 살아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빛 앞에 서야 돼. 그럼 어둠은 물러가요. 맞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언약 붙잡아야 돼. 그럼 언약 아닌 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물두멍에 손을 씻고요, 생명수를 씻어야 돼. 그럼 깨끗해집니다. 아무 어려운 게 없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름을 발라요. 성령 충만 받았다.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 더 있어요. 먼저 하세요. 기도. 이건 권세고 능력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걸 할 하루에 서밋 타임이 없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절대 힘을 못 얻습니다. 밥을 왜 먹어요? 힘 얻으려고 먹잖아요. 맞잖아요. 힘 빠지니까 밥 먹잖아요. 힘 빠지는데 왜 기도 안 해요? 힘 빠지는데 왜 예배 단어 안 샀습니까? 왜 생명의 양식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5분만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끝나고 5분만 서게 해보세요. 네? 아, 때가 이런 때구나. 사단이 나의 잘못됐던 각인뿌리 체질을 이용하는구나. 아, 분별해야 되겠구나. 성령의 일, 육신의 일. 네? 이야, 그래서 내가 남은 생에 여기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네? 놓쳐서는 안 될 이 하나님의 사역에 내 인생이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그래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각인시키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 내 속에 거하게 만들자. 맞아요? 정말 성령 충만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자. 그것입니다. 네? 그럼 뭐요? 영적 현주소부터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영적 상태는 저절로 바꿔요. 영적 치유 일어나요. 여러분, 마음 정신 평안해집니다. 감사 나와요. 육신 맡기세요. 살든지 죽든지. 바울이 말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아무 문제 없어요. 반드시 이걸 주셨기 때문에 이대로 됩니다.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게 이 시간이 없다. 망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 맞아요? 여러분이 기도 성공했다. 사단 끝난 겁니다, 이미. 오늘이 바로 그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마지막 시대에 놓쳐서는 안 될 사역에 나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힘을 얻기를 간구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말씀운동 현장과 빛의 산업 위에, 그리고 살아가는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임마누엘 원주 강원교회 위에 하나님이 반드시 놓치면 안 될 이 사역을 이룰 새성전 위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전 세계 동역자들과 제자들 머리 위에, 섬기는 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